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다윗은 드디어 20여 년 만에 왕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맺어진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열매를 자신의 업적이나 자신의 자랑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교만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더욱 겸손히 조용히 하나님께 그 모든 공과 업적을 영광을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자, 이제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야 되는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그 큰 구속사의 그림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부여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이 바로 수도를 이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현재 상식으로 이스라엘의 수도하면 당연히 예루살렘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기 전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둘러싼 우여곡절의 역사는 너무 오래되고 긴 역사였습니다. 이 역사를 따져보려면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처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예루살렘 지역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뜻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는데 여호수아 때부터 사울 왕에 이를 때까지 이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있었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때부터 사울 왕까지 그 누구도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풀지 못한 아주 중요한 숙제 하나가 남겨져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순간,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풀어야 될 그 숙제로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여호수아 때부터 사울 왕까지를 시간상으로 따져본다면 대략 40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도대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웠길래 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고 400년이라는 시간을 흘러보내야 했던 것인가? 자, 일단은 그 외형적으로 그 원인을 찾아본다면 예루살렘은 지금도 그렇지만 요새 중에 요새였습니다. 요새로서는 최고의 지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해발 600m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었고, 북쪽을 제외한 나머지 3면이 다 협곡으로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적군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철의 요새였던 것이죠. 자, 거기에다가 이 여부스 족속들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힘센 장사였다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힘이 셌다라는 것은 단지 어떤 육체적인 힘이 셌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무기라든지 어떤 군사적인 전략이라든지 또는 군사 숫자라든지 이 모든 부분을 다 통합해서 그들이 셌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에 비하면 여부스 족속이 모든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0년간 그 땅을 누구도 빼앗은 적이 없고 매번 전투에 나가면 패배를 하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 여부스 족속이 눈에 가시지만 여부스 족속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스라엘은 너무나 만만한 상대인 것이죠. 왜 400년 동안 한 번도
진 적이 없으니까 여부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죠.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들이 얼마나 이 전쟁에서 자신만만했는지를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본문 5장 사무엘하 5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치려고 하니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그들은 다윗이 그곳으로는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다윗과 이스라엘을 놀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단지 그냥 허세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400년 동안 자신들은 계속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에게는 이번에도 아무리 다윗이 앞에 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승산 없는 게임이다 이 말이에요. 네, 가능성이 희박한 전쟁에 지금 다윗이 첫 번째로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그 수건 사업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긴 말 안 하겠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예루살렘이 정복됐어요, 안 됐어요? 네, 정복됐죠. 정복 안 됐으면 여전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겠죠. 네, 그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400년 동안 풀지 못한 숙제를 누가 푼 거예요? 결국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이 수건 사업을 해결해 버린 것입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여전히 다윗성이라고 부르는 주이시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별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곳을 시온 산성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남한산성 같은 거 기억하시죠? 한마디로 이 시온 산성 이런 뜻은 철의 요새 이런 뜻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윗성, 시온 산성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뜻으로서 그 이름을 지어서 불렀던 것입니다. 아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상징적인 장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400년간 이루지 못했던 이 수건 사업을 드디어 완성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것이 누구의 능력으로 인해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단지 다윗이 뛰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었다면 이거는 그냥 성경이 아니라 역사책을 설명하는 것이었겠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 수건 사업을, 이 풀지 못한 숙제를 푸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여기다 밑줄을 쫙 쳐놓으세요. 별표 5개. 네, 옛날 학교 다니실 때 기억나십니까? 네, 밑줄 쫙 별표 5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절들을 성경 읽으실 때 그냥 흘려 넘기지 마세요. 바로 이런 구절이 딱 나오잖아요. 성경에 곳곳에 나오거든요. 이런 구절이 나오면 딱 여기서 멈추시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정말 깊이 묵상해 보세요. 곱씹고 보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능력 있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실력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각계각층에 정말 눈에 띄게 출중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정말 많아요. 그죠? 소위 말해서 날고 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정말 뭔 줄 아십니까? 인생이 정말 아이러니해요. 뭐냐면
꼭 능력 있고 실력 있다고 해서 성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정말 슬프고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생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요, 정말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죠? 아예, 그리고 두각조차 드러내지 않고 초야에 묻혀서 사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야, 저 정도 실력과 능력과 저 정도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벌써 성공해도 성공했을 사람인데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생각되는 인생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절대 공평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태어난 능력만큼, 내가 한 노력만큼 그 결과가 주어지는 세상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이 뭐가 힘들겠어요? 재밌죠. 신나죠.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이 인생의 그 답을 딱 꿰뚫고 그 인생의 답을,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속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인생, 너희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너희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네 능력, 네 실력, 네 스펙 의지하지 말고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 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계속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우리가 고집 부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이 죄된 인간은, 소경된 인간은, 무지한 인간은 이 단순하고 이 쉬운 말씀이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탕자처럼 사는 거예요. 다윗이 강성해졌다는 것은 절대 다윗의 능력과 실력과 그 힘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간 게 아니고 그의 실력으로 400년 동안 묵혀있던 수건 사업인 예루살렘 정복을 이뤄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윗의 강성함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이걸 분명히 보고 듣고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조금 성공했다고 고개 뻣뻣이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일 좀 잘 풀린다고 바쁘다는 핑계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일에 등한시할 수 있겠어요? 입으로는 삶의 주인이라고 떠들고 다니지만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인생에서 사이드로 밀어놓고 있으면서, 순간순간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성공과 실패를 다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고 본 자가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죽으나 사나 그분께 붙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제발 좀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헛된 것에 욕망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침부터 흥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이야기 잘 아시죠? 1912년도에 대서양에서 침몰한 타이타닉, 그 타이타닉의 별명이 있었어요. 뭔 줄 아세요? 바다 위의 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세계적인 대부호들이었고요. 그들이 가지고 올라탄 금은 보석만 해도요, 수백 톤이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타이타닉이 거의 축구장 크기만큼의 사이즈였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거대 유람선에 제일 눈에 안 띄는 게 뭔 줄 아세요? 구명조끼, 구명보트, 구명튜브. 여러분, 평상시에 안전할 때 그거에 관심 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거대 유람선 타이타닉 호에 올라타서 그 구명조끼, 구명보트, 구명 튜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냐고요.
그 거대 유람선에서 바다 위에 궁전에서 여기가 천국이다라면서 즐기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게 마치 인생과 같아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실력으로 쌓은 그 소유를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온갖 보석으로 몸을 치장하고 뽐내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배가 바다 위에 궁전처럼 여겨지던 그 배가 한순간에 침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거대한 배가 침몰할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네,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던 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 배가 침몰할 때 여전히 금은 보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겠어요? 여전히 좋은 차와 양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 순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로 바뀌는 거예요? 네, 평상시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구명조끼, 구명보트, 구명투브가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가 되는 거예요. 왜?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고 계세요? 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마치 이 타이타닉 같아요. 그런데 그 바벨탑은요, 곧 무너져요. 그 배는요, 곧 침몰해요. 그러니까 여기 구명조끼가 있다라고 외칠 때 얼른 하나 챙겨 놓으세요. 손에 들고 있는 그 쓰잘데기 없는 것들 다 털어버리고 구명 튜브 하나 잡으시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인자가 올 때 홍수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갔던 것처럼 인자가 올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네,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세요. 오늘은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이거 하나만 분명히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자고요. 10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이 말씀이 우리의 구명조끼고 우리의 구명투부라는 것을 아는 자만 오늘도 이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걸 꼭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 알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